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예배팀 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질과 형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본질과 형식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더 중요하지. 그야 본질이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답에 동의하시고 계신가요? 본질을 믿음으로, 행함을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본질은 믿음으로, 행함을 형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믿음이라 보고 형식을 우리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 본질과 행함이라는 형식은 사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 없이 서로 연결된 것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매우 중요하다. 본질만 중요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어지는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자리 잡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행함으로써 바른 신앙 생활의 필수적인 언어 생활, 표현으로는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혀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1차원적인 전달 방식 바로 말이죠. 언어. 이 말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텔레파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이 없이는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실수하기 쉽죠. 저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한 말투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행위, 상처를 받게 되는 행위 대부분 말부터 시작되죠. 때로는 우리가 말을 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에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절대적으로 완전해서 전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야. 저분의 성품 참 훌륭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말투,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워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통제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외부 환경이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키로 이제 광풍을 이리저리 이용해서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의 크기에 비해서 이 키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키를 통해서 사공이 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의 기능이 이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키의 영향력이, 이 혀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좌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최근에 큰 불이 두 건이나 있었죠. 그중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서 강원도 삼척까지 이어진 엄청나게 큰 불이 있었는데 이 산불이 차량의 이동 중에 던진 담뱃불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보고 이제 용의 차량 4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온 국토를 태우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작은 혀 하나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 다스려야 되는가, 얼마나 파괴성이 강한가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32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습득을 합니다. 뭐뭐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뭐뭐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습득된 단어를 되뇌이고 말하고 반복하고 저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실수로 못된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혀의 실수도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혀의 실수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지체 때문에 이 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불을 질러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하는가, 혹은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내에서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두 가지가 존재하는 입술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행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언어를 잘 통제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로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번갈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 들리는 부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저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작은 지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이 말이라는 형식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본질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은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삶을 살리고 죽이는 혀를 잘 통제해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탐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위의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